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밤에도 뵙게 돼서 참 즐겁습니다. 참 즐겁고 기쁩니다. 여러분 만날 때 기쁨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그냥 인상 팍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시죠? 나는 어떨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으이그 으이그.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신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삭이는 자식이라도,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요, 자식은 부모 앞에 큰 기쁨이잖아요. 물론 속 안 썩임도 좋죠. 말 잘 들으면 좋죠. 정말 잘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는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더 기뻐하시는 귀한 주님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만져가고 변화시켜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저주 심판이 뭐냐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사랑하는 아들을 뭐 하시냐면 징계하신대요. 이 징계는 단순히 뭐 벌 내리고 이런 것보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이건 아닐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때로 어떨 때는 잡아 이끌고라도, 때때로 안 될 때는 초다를, 회초를 들면서라도 그 길을 못 가게 막는 것, 안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징계이고 초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가? 더욱더 강하게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예레미야 1장부터 쭉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1장부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9장 10장까지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지금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쏟아질 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왜요? 첫 번째 중요하니까, 두 번째 강조하고 싶으시니까, 또 세 번째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전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좋은 소식 전하고 싶으세요? 안 좋은 소식 전하고 싶으세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요, 미국에서 군목을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군목 사실 하기 쉽지가 않는데 우리나라 분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게 되셨는데, 실제는 이제 전쟁 나가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실제 이제 전시 상황이잖아요. 거기는 보면요, 거기서 이제 미군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전사자가 생겨요. 폭탄에 의해서 아니면 전투 중에 이제 전사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전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 소식을 알리는 이제 그 군에 알리는 사람하고 누가 가냐면 채플린이 간다는 거예요. 군목 목사님 같이 가서 가족에게 이제 알려. 근데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서 보셨지만 우리나라는 띵동하면 이제 그제서야 화면에서 이제 사람이 밖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외국은 대부분 보면 앞에가 이제 잔디밭이 거의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방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사람이 누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게 다 보인대요. 다 보이잖아요. 근데 군복 입은 두 사람이 들어와요. 왜 들어오겠어요? 소식을 전하러 온 거잖아요. 좋은 소식이라면 본인이 당사자가 전할 텐데, 그 사람과 또 모르는 낯선 두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이미 예상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잖아요. 전쟁터에서 이제 화를 당했다라는 것, 희생됐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으로 그 사망에 관련된 이제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리는데, 이미 이제 소식을 알리기 띵동하기 전부터 이제 다 주저앉아 있죠.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을 하니까 펑펑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이 진정할 때까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참 그것도 여러분 참 쉽지는 않겠죠. 전하는 사람 입장에도. 근데 반대로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입장이라면
그럼 그렇게 내일도 아닌데도 기쁜 소식 남에게 전해주어서 그 사람이 막 뛸 듯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면 전하는 사람도 어떻겠어요? 얼마나 사실 좋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입장이에요? 사실 예레미야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사실은 진노하시고 돌이키지 않는, 또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일들을 예레미야가 다 전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실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네가 평지를 걸어가는데도 그렇게 힘들어하면, 그냥 사람과 걸어가는데도 힘들어하면 말과 어떻게 경주할래? 평지를 걸어가는데도 그렇게 결결거리면 요단의 창이라는 강물 속에서 네가 어떻게 할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네가 비록 지금 힘든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큰 상황, 그보다 더 큰 믿음의 큰 파도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이고 마음이시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다루심이나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든지 돌이키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든지, 아니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더 귀하게 든든하게 세우셔서 더 귀하고 복된 큰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세워가시든지,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루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많은 일들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중에 설교하려다가 못 나왔던, 메모만 해놓고 못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아이고 소리가 나야 된다고. 제가 신방 예전에 다닐 때 우리 권사님 수술하셔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한숨도 못 자셨다고, 못 주무셨다고. 그 어디 병원이었냐면 무릎 연골 수술하는 병원. 다 환자들이 다 무릎 연골 수술하고 누워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무릎 연골 수술하시고 지금은 조금 난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에 병원을 갔더니,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하신 얘기가, 목사님 한숨도 못 잤어요. 아, 왜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아이고, 저 옆에서도 아이고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신경 써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병 나겠다고. 왜 그래요? 수술하셨으니까. 수술해서 너무 아프니까. 또 뭐예요? 수술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좀 괜찮아지면 다리 꺾어야 되잖아요. 다리 꺾고, 이거 재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그런데 그 과정이 3개월, 6개월, 길면 1년까지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잘 재활이 맞춰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날아다니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날아다니세요. 왜 제가 아이고 소리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예를 들면 그런 분들 계세요. 뼈가 부러졌는데 모르고 생활하셨어요. 모르고 계시다 한참 지난 다음에 뼈가 어긋났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냥 지내셔도 되면 상관이 없는 거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걸 다시 바로 잡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서 쉽게 말하면 다시 붙어있는 거 이거 다시 부러뜨려 가지고 수술하든지 제가 다시 맞춰야 된다고요. 이게 쉬운 건 아니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하시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뭐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거, 여전히 남아있는 거,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꺾어야 될 거 꺾으시고, 바로 잡아야 될 거 바로 잡으시고,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어떨 때 보면 미안, 야 좀 아플 거야? 그러면서 두두두둑 만지신다니까요. 야 좀 힘들어, 너 그래 우두둑해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사람 죽네, 이럴 때도 있다고요. 정말 그래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이 순간은 좀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셨구나, 이렇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여러분, 바뀌어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와 성품이 더 귀하게 온전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드려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사실은 뭐예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그게 여러분 그것만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그거 주님의 귀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다. 왜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것과 굉장히 많이 좀 연관이 좀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좀 나눴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이 여러분 종살이하고 있다는 얘기는 묶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애굽 왕 바로에, 세상에. 사실 근데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죄와 세상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매여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 1장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표현해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이진 않지만 신분제의 국가에서 여러분 신분의 타고남, 태어나 봤더니 뭐예요? 천민이에요. 태어나 봤더니 불가촉 천민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특별한, 정말 만에 하나 이런 경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천민으로 살다 천민으로 죽어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거의 대우받지 못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놓여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인으로부터 났으니까 타고나자마자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죄의 DNA가 우리 가운데 다 들어왔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종살이하던 여러분, 종들이 여러분 주인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망치다 붙잡히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 유명한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추노. 도망친 노비들을 잡으러 다니는 추적분들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거나 아니면 호되게 당하고 여기다가 낙인 찍히잖아요.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유케 되기 전까지는. 그걸 누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길로부터, 바로의 손길로부터, 세상의 손길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 근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은 뭐라고요? 이집트에서 신처럼 숭상하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하나 각계 발시켜버리신 거예요. 그 당시에 신들은요,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우리보다 대단하면 다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단 거예요. 우리보다 좀 뭔가 대단하면, 그래서 뭐예요? 태양을 보니까 범접할 수 없은, 또 빛을 주잖아요. 태양이 사라지니까 온 세상이 깜깜해져요. 그래서 뭘 숨기는 거예요? 태양신을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 거기 나오는 모든 재앙들이 보면 사실 다 뭐냐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신처럼 여겨지는 대상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뭐 하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깨트려 버리세요. 왜요? 그걸 다 보내셨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 버려요. 그거 여러분 아무나 못하잖아요. 술사들도 처음에는 좀 따라 하잖아요. 술사들도 마법사들도 처음에는 물도 피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개구리도 만들어 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없애야지. 지금 만드는 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왕 입장에서 얼마나 열불 터질 일이에요 지금. 아니 없애는 게 중요하지. 이것들이 똑같이 더 하고 더 만들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게 불난 데다가 기름 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요?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썼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싹 깨끗하게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다 박살내버리십니다.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은,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만 그런가요?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3일 동안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으려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하세요?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세요. 여기 지시하시다는 말이요. 지시하시다는 말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토라라는 단어가 야레이라는 말에서 토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토라가 우리 보통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하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그 나뭇가지가 물에 들어가서 물이 죽은 물에서 산물이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나무를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표라고도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죽어있는 물이 사람을 살리는 산물이 된 거라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라고요. 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잖아요.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의 샘물이 터지잖아요. 생수의 물이 터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하셨죠?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야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광야에서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누구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고요.
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도록 광야의 그 모든 여정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뭐가요? 하루의 양식이 공급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하늘에부터 공급해 주세요. 근데 뭐예요? 그걸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뭐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들은 안다.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사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놀랍게 봤잖아요. 기적을 봤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대적들은 다 바다에 몰살시켜버린.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쁘게 춤추면서 속옷치면서 찬양해요.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춤추고 난리 났을 거예요. 대한민국 2002년 월드컵이 저 문제가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 그렇게 감사하며 춤추며 그랬을 거예요. 근데 불과 며칠 만에요?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뭐 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쳐요. 눈에 물이 안 보이니까, 눈에 그들의 땅이 척박해 보이니까, 눈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요. 뭐가 보여요? 만나만 먹었더니 옛날에 애굽에서 먹었던 게 아름아름 보이는 거야.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잘 먹어봐요.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그들이 고기가 마해서 막 마늘이면 맛있는 거. 참. 여러분, 우리요 눈이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 주님 보이시지 않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보여요. 애굽살이 종살이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게 더 좋아 보이더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앞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절대 믿음으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못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내 앞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주님 지금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이 보이는가? 현실이 보이는가? 내 앞에 있는 처지가 보이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많은 경우 여러분 앞에 다른 것이 보일 거래요. 아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말고 네 앞에다 다른 거 두지 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지금 네가 뭐가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은 뭐냐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뭐가 믿음이에요? 눈에 보일 때는 막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6.25 때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가 났는데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어찌까 이런 게 아니라 어찌할꼬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 오히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것이 감사해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곳에 주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1계명을 지킨다라고 사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1계명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그래서 절에 가는 거? 다른 우상 섬기는 거, 이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도 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1계명이 뭐예요? 나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우리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앞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표현 있잖아요. 꼬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어야 또 두 번째 계명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1계명과 2계명을 연결시키는 게 사실 좀 일리가 있어요.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어떤 형상이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여러분 어떤 것이든 여러분 형상대로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죠? 우상이 뭐예요? 우상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있는 것,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또 뭐예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바꿔버린 것도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러셔야 된다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우상이 뭐죠? 출애굽하고 나서 금송아지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나온 지 여러분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세 달, 네 달도 안 돼.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올라가 있을 때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 뭐예요? 금송아지 만든 거 얼마나 됐다고 우상을 섬기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금송아지 많은 거. 저 여러분 안에도 금송아지 참 많아요. 이 금송아지가 뭐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말고 다른 것 사랑하고 의지하지 말라. 1계명 2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내가 의지할 거 삼지 말고,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않지만 참된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사모하시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사실 이 말씀 나누면서 이걸 좀 함께 좀 설명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이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 좀 이제 표현을 좀 제가 바꿔봤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하고 일반적인 종교생활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본질적으로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말씀 읽고 이런 걸 생각하기 쉬워요.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법들이지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에요. 다 왜 이것을 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보고, 왜 복음 전하고, 왜 헌신하고 봉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여러분 뭐냐면요, 이걸 반드시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요. 뭐예요? 관계라고요.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생활은 좀 달라요. 종교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 즉 뭐냐면 종교행위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신에게 헌신을 하거나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에 상응한 종교적인 뭔가의 대가와 보상을 받는 것, 그걸 기대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한다고요. 왜 헌신해요? 왜 불공을 바쳐요? 왜 그렇게 헌신해서 막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왜요?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를 신이 보고 거기에 보응하는 나에게 복과 좋은 것들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말 그대로 진짜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신이 이만큼 주겠지. 이게 바로 종교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이게 기본이 아니라고요. 신앙은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라고요.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많이 묘사해 놨어요. 아버지와 자녀, 또요 남편과 아내, 또 신랑과 신부, 스승과 제자, 목자와 양, 여러 가지 많은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무슨 관계냐면 바로 주종 관계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 사장님과 직원 무슨 관계예요? 노사 관계입니다. 그죠? 일을 시키는 입장과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내가 일을 해줌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고, 회사에서는 뭐예요? 그에 상관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게 노사 관계예요. 또 뭐예요? 가게 사장님과 손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경제 관계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장님은 뭐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입장이고, 손님은 그 물건값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입장이라고요.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장님과 가까워질 수 있죠. 친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장님과 손님의 물건의 상행위 자체는 경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이 모든 관계를 다 포함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신다고요. 주종의 관계도 아니고 기계적인 관계도 아니에요. 단순히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또 헌신하고, 여러분 이런 관계만으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둬두셔서는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게 여러분 이 주고받는 관계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살면요, 안 주시면 원망해요. 안 주시면 언제까지? 줄 때까지 목숨 걸고 매달린다니까요.
뭐예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신뢰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과 마음을 알아야 나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알면 더 사랑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져요. 사랑하면 순종하는 게 여러분, 헌신하는 게 여러분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기쁨이 돼요. 오히려 사랑하면 다른 것들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별로 마음에 가질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진다니까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고 실제로 그것들을 누리고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네,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더 사랑해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왜요? 아, 하나님 이렇게 귀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공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하기 때문에 뭐예요? 공의대로 모든 걸 회복하신다고.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보복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더 귀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해 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믿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아니요, 가까워진다고요. 더 친밀해진다고요.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돼요? 주님과 동행이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진다고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언제요?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산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실제 뭐예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어때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돼요.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요. 내가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속에 던져져도 요셉처럼 누가 봐요? 사람들이 다 봐요. 사람들이 뭘 봐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너를 보면 분명히 알겠다.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분명히 알겠다. 이거 누가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요? 거기 주변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과 풍성한 것들은 여러분 당연히 다 따라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라고. 여러분 짜투리 붙잡지 말고 진짜 붙들어야 될 주님 붙드십시다. 여러분, 다 그냥 주님 주실, 여러분 그거 주실 것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주님 붙드시자고.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의도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걸 따라가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고백을 해요. 다른 것 주님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삶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야, 나 너희랑 도저히 못 가겠다. 내가 너희랑 가다가 열불 나가지고 다 불러 태워서 없애고 내가 다 멸해버릴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가나안 땅 다 쓸어버리고 천사들 통해 정리 다 해놓을 테니까 네가 데리고 들어가. 데리고 와서 잘 살아.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어쩌면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모세 선생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뭐 지금 광야에 안 계셔서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와 가나안 땅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바가 어디에?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에? 가나안 땅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들, 여러분 내 병에서 낫는 것, 아니면 여러분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다 해주시겠대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안 가시겠대요. 같이. 모세는요 기꺼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주님 계시는 곳이라면 우리 광야라도 주님이 제게는 더 소중합니다. 주님 계시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왜 그래요?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보다, 가나안보다, 어떤 것보다, 다른 것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고요?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걸 여러분 모세는 너무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대답을 들으시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사실 기뻐하시고 좋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얼굴 구하고 주님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더 알리시고 하나님의 벗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 가운데 사용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그 그릇이 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여러분의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여러분 주님만으로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주님이 제 호흡입니다. 주님이 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고백하는 의미 안에 사실 그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 더 사모하시고 주님 더 알기를 열망하고 그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세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이거 여러분 구호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1계명 2계명 안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또 본질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제일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우리 만족합니다. 그거 안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 잘 뭐 이렇게 예전에 많이 했던 기도인데 써먹었던 기도인데 써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거 안 돼도 좋습니다.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면 나가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망령되이 부른다. 망령되이 이 샤우라는 단어 히브리의 샤우라는 단어는요 쓸데없는 가치 없는 하찮은 헛되이 또 이런 의미가 있고요. 헛되게 부른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쓸데없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쁘게 사용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불법으로 행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망령되이라는 의미는 함부로 사용하는 쓸데없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아무렇지나 그냥 대수롭게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법적인 목적 악하고 좋지 못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그 이름에 대한 경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많이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전부를 다 표현할 때 이름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 그걸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리가 사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는가?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성함을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요? 아버지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불렀나요? 어떻게 불렀죠?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성씨야 무슨 자이십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문해자 영자이십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맞다고 해요. 남평문가 바다의 용용자 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더 맞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왜 웃으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불렀잖아요. 왜요?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감히 함부로 부르냐는 거예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저는 잘 몰랐는데 옛날에 댁으로 부모님께, 댁에 계시는 부모님께 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썼다고 해요. 본제일납. 본제일납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장로님 본제일납이란 말 들어보셨죠? 뭐 하는 거예요? 본집으로 이 편지를 배달해 주십시오. 부모님 전함을 쓴 것이 아니라 부모님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내 본집으로 이 편지를 배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제일납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다고요. 전 사실 이 단어를 몰랐거든요. 장로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본제일납?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많이 썼던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부모님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함부로 우리 입에 올리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사실 예의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물며 인간의 부모님도, 사람이신 인간의 부모님도 그렇게 존경하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오죽 더 우리가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사실 여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을 손으로 다 옮겼었거든요. 옛날에 인쇄술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 손으로 옮겼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을 다 옮겼었는데, 여러분 그 얘기 잘 들어보셨잖아요. 야훼라는 말, 원래 여호와라는 말보다 야훼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해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목욕을 하고 붓을 다 새로 빨고 다시 야훼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만 해도 무려 4번이나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절부터 7절까지 쓰기 위해서 4번이나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사시는 걸 여러분 참 감사하게 여기십시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야훼라는 이름도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주로 많이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야훼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요드해, 바브해라는 히브리어 4 문자로 돼 있거든요. 야훼라는 말이요. 4 글자를 부르는데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여러분 아도나이에서 모음을 따가지고 야훼에다 붙여놓은 것이 여호와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여호와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만큼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 단순히 그 이름을 여러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그걸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 이름만 그냥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의미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려있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 그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헛되이 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기도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도들. 또 바꿔서 표현해보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뭐가 걸려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같이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모든 것들도 헛되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도 헛되이 하거나 함부로 여기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확신반 공부하실 때 여러분 기도응답의 확신에서도 여러분 이거 비슷한 말씀, 요한복음 말씀 암송하신 말씀 있잖아요.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가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신대요. 우리 장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다 주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다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을 구할 때 주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신다고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의미는요, 함부로 쉽게 부르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쓸데없이 부른다는 의미에는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주님의 이름에 적합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이라면 구하면 주님이 당연히 응답하시죠. 당연히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주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 재밌는 얘기 했어요. 아니 뭐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버지 이름 걸어놓고 가가지고 아들이 젊은 아이가 중학생이 아버지 이름 걸어놓고 슈퍼에 가가지고 아버지 이름 걸어놓고요, 아버지 계산할 거예요, 술 담배 좀 주세요 와가지고 자기가 가서 함부로 술 담배 가가지고 먹고 피우고 마시고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이름을 거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당연히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면 아버지 이름을 걸어놓고, 예를 들면 뭐 가서 갑자기 뭐 학교에서 책이 필요한데 문제집을 사가야 되는데 돈을 좀 못 갖고 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어놓고 책을 사가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걸어놓고 하는 일이라면 뭐와요? 하나님의 의도와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주님의 영광과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일들과 연결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러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요, 그 주술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적도 그렇잖아요. 부적도 그렇고 막 귀신 노름이잖아요. 막 신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는 거예요. 막 복수를 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걸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함부로, 예를 들면 저주하는 것,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자기가 원하는 일들에 사용하는 것,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막 귀신 노름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앞서가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꿔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서 귀하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보시자는 거예요.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 어떤 것들인지 몇 가지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함부로 악하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이 주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계명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하시라고요. 할렐루야가 뭔데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높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리십시다. 어떻게 해요? 눈 뜨는 순간부터. 예전에 여러분 찾던 찬양, 재작년에 갔던 찬양이 있는데, 송축해 내 영혼아, 그 찬양 지난 주일날도 제가 소개했잖아요. 아침 눈 뜰 때부터 저녁이 올 때까지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보십시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세요? 여러분 주님의 높으심을, 선하심을 찬양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고백해 오시라고요. 뭐라고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찬양도 아시죠? 여러분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주님이 날 인도하신다고요.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모든 영광, 주님의 영광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다 찬양한다고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린 예배도 예배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뭐 하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찬양하고 경배하시는, 하십시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짜 예배라고요. 그게 진짜 찬양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 경배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뭐예요? 내 삶에서도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요,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군대 갈 때가 돼가지고 휴학을 했는데, 휴학하고 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학교도 안 다니고 군대 가기 전에 기다릴 때 그때를 뭐라 그래요? 백수라고 하잖아요. 백수. 그렇잖아요. 뭐 그때가 사실 굉장히 바빠요. 뭐 정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집에 있으니까 군대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백수인 줄 알고, 그 목사님 바로 이제 집이 교회 앞에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뭔 일 있을 때마다 아들 불러내는 거예요. 야, 너 와서 이거 좀 도와달라. 너 이것 좀 같이 좀 해줄래? 해주지 않을래? 근데 이 아들이 꼬박꼬박 부르는 대로 다 가서 다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다 했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노라고. 아버지의 이름에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했노라고. 물론 여러분 뭐 꼭 그렇게 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 아들의 자세를 보자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노라고.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거라고요. 일컫지 않는, 망령되게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그 귀하심, 선하심, 영광,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